우리 삶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록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주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믿고 계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비로소 전해. 주의 사랑 믿고 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빌라도의 군인들이 채찍에 찢어져 피를 흘리는 주님 머리. 온 인류의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디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합 찬송가 138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은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덮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서 이 새벽을 깨운 믿음의 종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이 언제나 종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3일째 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통해서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 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게 기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정말 오늘 우리 중심에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내며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순종은 어떤 자리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게 되면 겟셋마네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감람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강대상 정도 크게 되어지는 그런 큰 감람나무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자신이 기도할 동안 제자들에게 그곳에 앉아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겟셋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아시고요,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염려하고 슬퍼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에게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심적, 육적으로 고통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이 속죄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상세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셨나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요, 또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신 그 주님에게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배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어요. 우리는 이 고뇌와 슬픔을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위대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바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기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자가 진정 위대한 기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응답받는 기도에 정말 비결이 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겁니다. 뭐 그들이 차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응답 못 받습니다. 어떻게 그냥 딱 맞춰져 가지고 뭐 응답 받는 것처럼 우연히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정욕을 가지고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는 응답이 아니고요,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그치듯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주시도록 재촉하는 기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약속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총을 구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자이고요, 또한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기도하는 중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성숙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뢰는 후에 모든 처분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의지해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인류 구원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냥 하겠다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내용까지 우리가 다 다루진 못하지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또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바꾸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는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뢰 수는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어떤 기도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고 싶어도 졸음에 굴복해 버린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여러분 영적 무능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존경과 의리, 이건 진심이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를 지적하신 말씀으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로 깨어 있어 주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잠시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그 상태, 심정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 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또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내적인 번민이 없었을까요?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아니, 니들 나 팔 거고 너희들 나 버릴 거야. 아닌데요 주님. 아무리 항변해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시거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깨어있지 않고 지금 졸고 자고 있는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처하고 있었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동참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결국 그것은 제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과 보조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과 확신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깨어 기도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면 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주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동일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 기도하면 오늘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숨은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때문에 같은 말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도요,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원리에서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도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년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10년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춘 것이고 주님과 보조를 맞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응답이 확실히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요,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절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요,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위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압록 나루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그 끈질긴 기도가 오늘 믿음의 종들, 이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음을 알리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무능과 또 육신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도전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당신의 약함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풀어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앞에서 잠에 취했던 제자들처럼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전투를 앞둔 병사가 무장을 해제한 채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하나마나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응답을 신속히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되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종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 주시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중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내의 힘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들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만져고 있사 가운데 저들도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며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님의 겟세마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종들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이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희생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선제적 신앙으로 기도할 때 살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되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종들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올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가 많은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종들, 회개하는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상황의 변화가 없지만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싸우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뜻을 굴복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의 시간 기도를 결단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믿음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전 세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어 함께 걸어갈 주의 종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